덕에 이렇게 비까지 오니까 참 날씨가 을씨는스러운 그런 모습, 그래서 마치 인생의 노후가 같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라고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받는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솔로몬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고, 잠자할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여정에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솔로몬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3장 1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 하나님이 하신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간에 우리는 무엇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 일이 바로 인생의 사명이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전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 13절 말씀 보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선악간의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될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못할 때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나 할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리나 할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대개 나타난 현상, 이제 가시적인 어떤 현상만 보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해요. 그리고 그 사람 참 성공했다,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이제 16장 7절 이하에 11절 쭉 계속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제 다윗을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 아들들을 쭉 도에려 놓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 아니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왔을 때 바로 이 사람이 크니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 사실을 사도행전에 와서 신약의 사도행전 이제 7장 13장 말씀 보면 13장 22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바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그 심령, 그 속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속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니까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핍박시대입니다.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는데 갈라디아, 갑보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그 여러 지역에 다 흩어졌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여기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때에 쭉 말씀하시다가 4장에 와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마치 연말연시를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여생에 얼만큼 남아있든지 간에 그 세월이 얼마 있든지 간에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거야. 그런데 앞으로
얼만큼 남은지 몰라. 10년 남았을지 20년 남았을지 얼마인지 몰라. 그런데 그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더구나 그 당시는 핍박시대입니다.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이유만 들어서 끌려가게 되어지고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때는 옥살이하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제 믿음 지키느라고 얼만큼 수고했느냐라고는 말씀과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지금처럼 평화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고난이 없느냐? 다 고난 동에 살아요.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저 사람은 고난이 없겠지. 쫙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있어. 저 집은 아무 걱정 없이 들여다보면 그 집은 더 많은 곳, 더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이 없다고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이 땅에 있는 모든 200국이 넘는 국가들인데 그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요, 고난이 없는 국가는 하나 없습니다. 다 거기가 거기야. 이게 바로 인생살이라 그 말입니다. 야, 그러면 남은 여생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통 속에서 시편 90편 9절 이하에 120세를 살았던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슬픔과 고난뿐이라는 겁니다. 야,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대한 일인데, 연말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는 단단한 각오와 함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은 고난의 현장을 산다. 인생은 고난의 현장을 산다 하는 것을 딱 짚어줍니다. 꽉 짚어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핍박시대예요. 그 핍박시대이기 때문에 눈만 떴다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탁 흩어졌습니다. 달력간тер에 보면 이상한 바위가 나오고 막 굴이 뻥뻥 떠있는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갑바도기아입니다. 갑바도기아인데 지금 터키의 한 지방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거기에 보면 막 지하 동굴도 있고요, 지하 대림굴이나 해가지고 그 지하 동굴도 있고 이런스러워요. 기독교인들이 바로 핍박당해서 피난 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 오늘 우리와 형편을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 사는데요, 그 시대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야, 이런 고난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본문이라면, 하나님 오늘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저는 부유한 시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속에 어떤 고통이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시달립니다.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이 지긋지긋해요. 젊었을 때는 젊었으니까 젊음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조금 나이 먹으면, 조금 연세가 들어가면은,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면요 그냥 아픈 데 없이 다 아파. 기상대야 기상대. 일기예보입니다. 아이고 쑤셔,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삭신이야, 아이고 팔이야, 막 좀 쑤셔. 인생이야 이게. 그게 늙어가는 징조입니다. 그게 서서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육체가 늙어가는 그 증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극복되어지고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반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저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오양간에로 소가 뛰는 것처럼 뛸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그냥 그 아픈 사람들, 문둥병자, 또 보면은 중풍병자, 또 안진뱅이, 또 귀신 들린 자, 소경, 귀머거리, 말 못하는 벙어리, 혈루병자, 한편손 마른 사람 등등등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왜? 인생이야 이게. 이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아픔의 고통,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고통이 뭔고 하니 가난입니다. 가난. 옛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은 임금님도 못 먹는다. 임금님도 가난은 못 먹는데요. 그런데 요즘 와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가난을 되찾으면서 다 나눠주고 있는데 걱정이에요. 어떻든 간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막어. 그런데 이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누구 있겠어? 어느 시대나 보면 다 가난해. 지금 우리는요 잘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야, 200국이 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은 몇 프로밖에 안 돼. 다 가난하게 살아요. 세계 지구촌 보면은. 야,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요, 야, 미국 같은 나라는 초강대국이니까 거지가 없겠지. 천만입니다. 덕실덕실거립니다. 백악관 뒷골목 가보니까요, 천막을 쫙 쳐놓고 뭐라고 빵가리씨는 막 써놨어. 읽어보니까 뭐는 거니? 왜 우리에게 식은 빵 주느냐? 더운 빵 다오, 뜨거운 빵 다오. 그러고 대모하고 있어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숙자들이고 거렁뱅이들인데 백악관에게 소리친다는 거. 왜 우리에게 식은 빵 주느냐? 이게 미국이에요. 참 좋은 나라지요. 세계 선교 다 가봤어. 그런데 일본 같은 나라도요, 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 향해 선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태리, 전통 깊은 이태리 로마 문화국이지요. 신신당부합니다. 안내자들이. 여러분 주머니 조심하. 주머니 조심하고 이 벨트 조심하라고. 그냥 이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눈값상으로 해서 채가 그냥. 이게 이태리더라고, 로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가난 문제는 국가가 해결 못해. 국가가 해결 못한다고 말입니다.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런 문제. 또 그뿐입니까? 전쟁 문제. 이 전쟁은요, 야, 개인이나 이 병이나 또는 가난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은 이 전쟁은 개인이 못하잖아요. 국가 문제잖아요. 국가 문제. 이 국가 문제인데 이 전쟁은요, 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박살나니까. 더군 현대전은 박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저 북한 땅에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자유의 땅이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말하지만 얼마 정도 산 사람은 괜찮아. 그렇지만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성장하는 아이들 생각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땅이 평화롭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 보이는 어떤 가난한 문제, 병 문제, 전쟁 문제는 보이는 문제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고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정신적인 영적인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거야. 눈만 떴다면 고난이야. 근심 걱정이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땅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내 개인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왜? 세상은 어차피 바탕이 다 고난이야. 고난. 하나님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창조할 때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창조 이후에 인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는, 우리 가정은, 우리 개인마다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해주시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탕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따라하시죠. 고통이 오는 이유, 원인. 왜 고통이 임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고통이 임하고 무엇 때문에 고통이 왔느냐 그 말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무언 고통이든 간에 왜 왔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야말로 최고로 창조하셨어. 창세기 이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복수형으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 말하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창조하되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들, 이 모든 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 하나님 인간에게 이제 축복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땅에 충만하고 이제 다스리고 번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셔서,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왜 농사를 지쿠자하지만 창세기 3장 가서 보세요. 17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고 벌레를 내고 그냥 온갖 농사와 지치 못하고, 현대 농부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농사 못 지먹겠다는 겁니다. 왜? 또 벌레가 끓으면 농약을 안 칠 수가 없어. 농약을 치면 또 검열에 걸리고,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 그 말입니다.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의 원인 18가지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하시되 고통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게 죄악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지 말라. 방탕과 음란과 이런 거 행하지 마라.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라. 성경에 보면은 다윗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평생에 그를 당할 적 없어. 그를 당할 적 없고 그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도 자기 마음 하나 못 다스렸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유혹받아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 그 우리아를 죽는 데 내어주고 이런 범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가정사에 얼마나 대대로 고통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죄의 고통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내가 남은 여생이 몇 년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 남은 여생살 동안에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어.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핍박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죄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세상도 믿음으로 이겨. 요한 1서 5장 4절 이하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때로는 질병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들이 하다 안 되면 당신은 이제 교회 나가보라고, 하나님이 혹시 고칠지 모르니까 교회 나가보라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셔. 따라서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도 평안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월에 우리 미션 팜이 있지 않습니까? 농장인데, 기도원 겸 농장인데, 수양관인데 바로 그 인접한 땅에 이제 한 분이 이사 왔어요. 이사 왔는데 포천 의제무 쪽에 살다가 무슨 연구인지 아직 내막은 모르겠으나 어떤 간에 우리 인접한 땅에 이사 와서 집을 잘 지었어요. 잘 짓고 거기 살기 시작했어요. 살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요, 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이요. 부인은 권사님인데 옹씨야. 옹씨 처음 들어봤어. 옹권사님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포천에 그 있을 때에 자기 담임 목사님 얘기입니다. 담임 목사님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인데 대대로 불교가 완전히 찌든 집안이에요. 그냥 불교가 그냥 꽉 짠 집안이야. 그 집안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죽는 노릇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릴 때 부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부름 받아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집에서 그냥 난리 났습니다. 너 호적 파가라, 호적 떼놓는다, 막 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계속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청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있는데, 형이 어떤 사람이냐, 양쪽 귀가 안 들려.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아예 귀가 안 들려. 그런데 별의별 정성을 다 해봤어도 절간 가서 안 나는 그냥 귀머거리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형을 고치겠다고,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고칠 거 걱정 안 하고, 그 다 집안이 혹시 해서 지켜본 거예요. 지켜봤는데요,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은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딱 3개월 만에 귀가 뻥 뚫린 줄 믿습니다. 몇 개월 만에요? 귀가 뻥 뚫려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 집안, 직계 집안뿐 아니라요, 그 집안 전체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리고 그 직계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그냥 늘비해졌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입에 그냥 더 큰 몰이면서 얘기해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하나님은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누가 핍박하고 누가 뭐라 해도요, 옹고집이 필요해요. 옹고집. 믿음의 옹고집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야 불교 다 때려쳐라, 다 교회 나가자. 하나님은 지금도 때때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 땅의 죄악 때문에 고난이 오고,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이제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쟁이 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결 따라하시죠. 고난을 이기는 비결.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느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죄악이 있어.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문제가 많아. 내가 살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이제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지금 핵심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받고 고난받아. 그런데 그때에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 다메섹 도상 가는 중에 음성이 들렸다. 뭐라고 음성은 들리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역이니라. 그렇게 음성 들렸다는 겁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해. 뒤꿈치만 깨지는 거지 뭐. 고난이니라. 그 음성 듣고 주여 누이시니까. 그때 사울이 말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한 사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 만나요.
만난 이후부터요 180도 돌아서서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일생이 되옵니다마는, 무슨 얘기냐?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할 자가 아니고 내 복음을 증거할 자야. 그러면서 불러내시는 거지요. 뭔 얘기인가 하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육적으로 살면 안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울이 핍박하고 있어.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불러줘서 불러내어서 너 핍박하지 말고 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신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이하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세상 본받지 말고 핍박자 이제 참 원망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라. 세상 본받지 마라. 치료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돌아가라. 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다른 거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라. 육체의 남은 때에 어떻게 사느냐?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는요 어떤 때냐? 무조건 기도 많이 할 때예요. 정말 기도할 때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셨어. 40일 금식 기도로,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마태 26장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기셨잖아요. 기도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다른 게 이룰 수 없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가 없다겠으니 항상 기도가 멈추지 않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본관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 나 사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관계, 나 외에 다른 사람, 나 외에 다른 사람 수평사랑이야. 수직과 수평이 만날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십자가는 아카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그 사랑이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케 해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잃지 말고 사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직분 감당, 사명 감당, 선한 청지기가 되려는 겁니다. 연년시 또 이제 맞이해서 직분들을 또 쭉 하겠지요. 직분들 성가대, 교사, 구역장, 구역인자 등등등 많은 직분들을 내려주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 여기 말씀하시기를 누가 말하려면 주께서 힘 주셔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주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하나님 주께서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옛날에는 시간이 하루 이틀 이 시간 이렇게 지나갔어. 하루 지나고 이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런데 지금이요 내 입장에 봤을 때 시간이 얼만큼 지나가, 어떻게 지나가냐? 일주일, 2주일이 이렇게 지나가.
조금 살다 보면 한 달, 두 달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지난 한 주간으로 보면 장례식만 여섯 군데. 장례식만 어제까지. 결혼식도 한 군데, 7군데요. 한 주간에. 오늘 시한부 인생입니다.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더라고. 나중 와서도 먼저 갈 수 있어요.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직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가운데 내가 성가대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 절대로 막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내가 성가대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참 교사하겠습니다. 내가 구역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시한부 인생은 시한부 인생. 하나님, 시한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록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 앞에 간다면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같이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청식할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동안 한음성으로 기도할 때에